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위에 주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주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옵소서. 손녀 생일 감사금을 드립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건강 지켜주셨사니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 땅을 하나님 평화로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뢰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의뢰 기쁨에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결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창세기 1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과 세상과 악한 것들을 이겨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를 아내로 맞았지요. 사라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내용은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라 그리고 일찍 죽은 아들 하란이 낳은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롯과 그의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다가 우르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다 죽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려고 하던 가나안으로 들어갔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대였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던 것은 아마도 더 이상 자식 갖기를 포기하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그와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아들처럼 여기던 롯과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셀 수 없는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그는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메섹 녀석 엘리에셀 뿐이라고 한탄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86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6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에 이삭을 약속받습니다. 그의 나이 86에서 99까지 13년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99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99살의 아브라함에게 그를 크게 번성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99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언약일 뿐만 아니라 내 뒤에 나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언약을 지켜라.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언약은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뒤에 오는 그의 자손과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 곧 그들이 모두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남성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운 언약의 내용이자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과 너희가 외국에서 돈으로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실 것과 그들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 몸에 표시를 해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표시를 해 놓을 때 가장 기억하기 쉽고 그렇다고 상처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위생적일 수 있고 시선이 자주 머물러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인 포피를 택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할례까지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 그날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자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은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처럼 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하였다는 뜻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단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한다면서도 사울 왕처럼 대충 하고 나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더욱이 그의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그 명령대로 신속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고 신속한 순종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철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즉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그의 나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13살 때였다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야 했다는 점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할례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의 나이 99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받아야 할 철저한 순종이니 받아야 했지만 이렇게 99의 할례를 받은 후 이삭이 잉태되고 그 후에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었다고 순종하기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결코 늦었을 때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서 그에게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100살에 주셨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순종은 나를 책임져 지는 분에게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77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25년을 지나면서 인간적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도 하고 믿었던 조카 롯과 헤어지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숙하여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순간순간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인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고 또는 너무 늦었다고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순종해야 될 것이 말씀이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죽음에 임박해서도 의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때로는 실수하고 핑계하고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조금 더 점점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땅을, 이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편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